번째 나눌 말씀은 한미 전성 시대의 품격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벌써 세 번째인데요. 첫 번째 한미 전성 시대는 제가 게임 체인저라는 제목으로 손흥민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일상 선교사라는 제목으로 말 한마디의 힘을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품격에 관한 것을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럼 품격이란 격에 맞는 품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면의 가치와 도덕성과 정의감과 겸손과 인내와 배려심 등 내면의 덕목을 갖춘 사람을 우리는 품격 있다, 격에 맞는 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품격 있는 사람의 특징은 경청과 배려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많이 부족한 부분이 경청입니다. 자기 말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주는 데 품격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자기 성찰과 노력입니다. 자기를 객관화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언제나 피드백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가 책임감과 헌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절제와 평상심 유지입니다. 예를 들면 들꽃이 들꽃다운 모습입니다. 들꽃이 국화나 튤립이 되겠다고 하면 그건 들꽃이 아닙니다. 들꽃은 들꽃다운 것이 품격이요, 어머니가 어머니답게 존재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딸처럼 굴면 그건 품격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다워야 품격 있는 모습입니다. 아들이 사고를 쳐도 허물을 덮어줄 줄 알고, 딸이 문제를 일으켜도 감싸줄 줄 아는, 그래서 어머니가 어머니답게 존재하는 것처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자신의 자리에서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으로 나야만 하는 것이 품격입니다. 한미 장로교회에 우리는 사역자들이요 성도로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있어야 할 모습으로의 그 드러나야만 하는 품격입니다. 저는 두 가지 여러분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K항공의 비빔밥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LA에서 한국을 나갈 때는 K항공을 타고 나갔습니다. 편도에 한 740불 정도 하는 K항공을 타고 아주 세계 인류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비빔밥을 제가 먹으면서 갔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서울에서 LA 올 때는 A항공을 탔습니다. 편도에 390불 합니다. 좀 부족한 서비스지만은 그래도 좀 절반 값이라는 생각에 A항공 비빔밥을 먹으면서 왔습니다. 두 개의 비빔밥 사진을 보셨습니다. 어느 비빔밥이 좀 더 품격 있어 보이십니까? K항공을 한 번 더 보여주시면 밥과 그리고 비빔밥의 재료와 그리고 오이 장아찌와 미역국과 그리고 참기름과 그리고 볶은 고추장에 스테인리스 숟가락과 스테인리스 포크를 줘서 잘 비벼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740불입니다. 근데 A항공을 보시면 비빔밥 자체가
그냥 밥 위에 그냥 채소 얹어 놓은 것이고, 미역국도 없고 오이 장아찌도 안 주고, 스테인리스 숟가락 포크가 아니라 플라스틱 숟가락과 포크를 주고 뭐 이렇습니다. A항공을 타고 오면서 제가 사진을 찍으면서 요거 다음에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순서가 딱 맞아 떨어져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갑절에 돈을 주고 더 나은 서비스와 품격 있는 비빔밥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절반 값으로 좀 불편하지만 좀 부족한 서비스지만 좀 빈약해 보이는 비빔밥이지만 A항공을 탈 것인가는 우리 자신들이 선택하고 결정할 문제예요. K항공은 갑절에 돈을 주고라도 훌륭한 서비스와 또한 멋있는 아주 맛있어 보이는 비빔밥을 먹을 만큼의 품격을 지녔다고 저는 평가했습니다. A항공은 좀 절반 값이지만 품격은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좀 저렴한 값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갈 때 올 때 두 개를 비교하면서 오는 것도 참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 한미장로교회 품격이란 무엇인가?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품격이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품격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 품격을 우리가 갖추지 못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가 주인을 잘 알아야 합니다. 주인이 어떤 분인가? 2000여 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고, 어떤 생애를 사시다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고 어떻게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셨는지를 알아야 되고, 다시 오실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셔서 어떻게 심판주로 오실 것인가를 알아야 하듯이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인은 첫 번째로 종의 재능을 평가하는 분입니다. 종들의 각각 재능을 평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듯이 종들을 불러 각각 그 소유를 맡길 때에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고 했습니다. 내가 주인을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하며 열매를 거두는 그 재능을 주인은 평가하고 계신다는 것. 두 번째가 주인은 칭찬과 상급에 너그러운 분이라는 것. 칭찬과 상급. 칭찬과 상급에 너그럽다면 정반대로 책망에도 아주 강력하다는 뜻을 말합니다. 즉 당근과 채찍이 언제나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잘하였다고 칭찬하셨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더 맡길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까지 칭찬하십니다. 세 번째는 주인은 결산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결산이 있습니다. 교회도 연말이면 결산 공동회가 있습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도 한 해를 결산하시면서 교역자들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충성하고 어떻게 칭찬받을 것인지, 아니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했는지를 평가할 것입니다. 달란트와 시간을 맡기고 오랜 후에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합니다. 네 번째가, 주인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입니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이,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즉 장사에는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아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경제학이나 주식 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High risk, high return. 위험이 높을수록 고수익이 온다. 이걸 제가 예쁜 도표를 봤는데요, 안전하게 하면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맨 밑에, 맨 왼쪽에 아래에 보면 안정형, 모든 위험 요소를 다 제거하고 안전하게만 하면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도전하고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시도를 하면 고수익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안전하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라면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두 가지의 원리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must와 will이 있습니다. must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will은 내가 하고 싶어져야 하는 겁니다. 의사의 처방은 must,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이제 학교를 마치고 선생님이 숙제를 내줍니다. 여러분은 숙제부터 하고 노시겠습니까? 아니면 실컷 다 놀고 숙제를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은 먼저 실컷 다 놀고 그리고 숙제를 하다가 피곤해서 그만 졸아버립니다. 대부분의 아이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공부의 맛과 공부의 재미를 아는 아이는 숙제부터 합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저희들 어릴 때는 동아전과, 표준전과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그 전과를 펴면 모든 해답이 다 있습니다. 국어, 산수, 자연, 사회 전부 다 해답이 다 있습니다. 그거를 펴기만 해도 숙제는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노는 게 그렇게 즐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 읽기는 우리에게는 숙제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을까를 생각할 때에 읽어야 하는 것인지 내가 읽고 싶어지는 말씀인지는 우리 각자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의 맛을, 말씀의 깊이를, 말씀의 샘을 맛본 사람은 말씀을 읽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경만큼 그 강력한 효력을 가진 수면제도 없습니다. 펴면 그냥 졸리는 책이 되고 맙니다. 숙제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하면 그건 공부가 아닙니다. 숙제는 하고 싶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말씀은 하라,
명령으로 주어집니다. must로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해야 하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서 그것을 계명이라,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must,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인 줄 알고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사냥하러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must로는 우리의 심령을 자유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율법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라는 명령이 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하고 싶은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내가 하고 싶어지는 순종으로 되어야 그것은 참된 순종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모든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다 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must가 된 사람과 그것이 will이 된 사람은 다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때, 즉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의 하라가 내 속에서 하고 싶은 것으로 바뀝니다. 속썩이던 딸도 시집가서 자식을 낳아서 키우다 보면 그때 부모님의 은공을 깨닫습니다. 사춘기 때는 그렇게 속을 썩이고 왜 못하게 하냐고, 왜 안 사주냐고 그렇게 난리치던 딸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 아들을 키우더니 어느 날 엄마를 찾아옵니다. 엄마, 그때 내 키우느라 힘들었지? must가 will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걸 한국에서는 철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제 이름이 김철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어릴 때부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철아, 언제 철들래? 이름이 철인데 언제 철들래라고 늘 저에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신, 자기를 비우신 이 케노시스가 내 안에서 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고 싶은 것으로 변화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주인은 항상 보고 계십니다. 주인을 잘 알아야 한다면 그 주인은 항상 보고 계십니다. 타국에 가 있어도 주인은 압니다. CCTV가 없어도 주인은 압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길 것을, 2달란트도 2달란트를 남길 것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감출 것을 주인은 항상 보고 계십니다. 계산을 하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다 드러납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래서 우린 여기서 청지기 정신을 다시 한번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청지기란, 스튜어드십이란 주인의 소유물, 재산, 시간, 재능 등을 자기 것이 아닌 주인에게서 위임받은 것으로 여기고 주인의 뜻대로 정직하고 충성스럽게 관리하며 선용하는 태도를 말하는데,
이것이 기독교 윤리의 핵심입니다. 모든 자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그것을 맡아 성실하게 관리하여 주인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단순히 재산만이 아니라 시간, 직분, 모든 삶의 영역, 우리 자녀들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러려면 정직과 근면과 절약과 성실은 필연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주인과 결산의 시간이 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오랜 후에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인은 무엇을 기대하고 돌아왔을까요? 종들의 충성과 헌신을 기대하며 돌아왔습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며 결산을 하려고 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의 충성과 헌신을 기대하며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결산해보자 라고 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주인의 결산의 기준이 분명합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땀을 흘리며 곧 노력을 하면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씨를 뿌리고 장사하며 주인을 위해서 충성다하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주인의 결산의 기준이 있습니다. 올해 한 해 얼만큼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주인의 결산의 결과에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분명히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택과 책임의 부분을 우리는 짚어봐야 하겠습니다. 달란트를 맡긴 주인의 곡간을 우리는 풍성하게 채울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장사를 하여 이익을 남길 것인가, 아니면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둘 것인가. 땅을 파서 주인의 돈을 감추는 것은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나 장사를 하면 손해볼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썩은 물건을 잘못 팔아서 오히려 배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장사란 이익을 얻으려고 물건을 떼어다가 파는 일입니다. 벤투라 카운티 가면, 옥스나드 벤투라에서 좀 더 올라가면 오하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는 백인 예술가들이 모여서 작품 활동을 하고 하는 그런 작은 도시입니다. 그 오하이에 사쿠라라는 일본 식당이 있는데, 저의 경북대학교 합창단 직계 후배 17년 후배가 거기서 식당을 했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는 경북대 합창단 동무는 저와 이 친구 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벤투라로 올라갔었습니다. 특히 벤투라에는 거기 가면 벤투라 남산이 하나 있습니다. 한인들이 쑥 캐러 가는 남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벤투라의 쑥이 맛있는 이유는 그 해풍을 맞아서 자란 쑥이라고 그걸 캐러 벤투라 남산까지도 갔었더랬습니다. 어쨌든 이 경북대 합창단 후배가 하는 말은 저는 지금도 마음에 담았습니다. 저는 스시 롤을 팔아서
큰 돈 벌 욕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백인 예술가들을 마을에서 예술가 친구들을 많이 사귀려고 합니다. 장사는 이익을 남겨야 합니다. 이익을 남기려면 사람을 많이 오게 해야 합니다. 사람을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이 후배는 이익보다 사람을 사귀고 친구를 만드는 관계 형성을 더 힘썼습니다. 물론 원래 양보다 더 많이 주기도 하고 이렇게 서비스를 많이 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가면 어마어마하게 산처럼 쌓아오기도 합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정직과 신용, 관계 형성을 잘 했었더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그 그림을 한번 보시면 과일 트럭 장사꾼이 알려주는 장사 잘하는 방법, 장사 잘하는 법이라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내가 파는 물건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전문가. 우리 과일이 왜 맛있는지, 내가 파는 이 과일이 왜 맛있는지, 어떻게 좋은지를 손님께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손님께 설명하며 시식해 하면서 느긋하게 기다리면 손님이 마음이 열려서 과일을 사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어떻게든 팔아라. 어떻게든 팔아라. 가게에서 팔리지 않으면 리어카에 싣고 동네를 돌아서라도 팔아라. 그리고 종을 함께 가지고 다니면서 종을 치면서 종소리를 듣고 과일 가게 총각이 왔구나 하고 알 수 있게끔 동네마다 소문을 내어서 어떻게든 팔아라. 세 번째가 참 중요한데요. 첫 손님이 중요하다. 장사는 군중 심리가 필요합니다. 3인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즉 동일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3명이 되면 주위의 시선을 확 끌어모읍니다. 저와 우리 세 사람이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키면 여러분 다 저기를 쳐다보게 돼 있습니다. 그게 3인의 법칙입니다. 처음 오신 손님을 오랜 시간 머무르도록 해서 그러면 그걸 보고 두 번째, 세 번째 손님이 거기에 모여서 얘기하고 시식하고 이렇게 하면 지나가던 사람들도 여기 맛있나 봐 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고객과 대화를 나누며 이 과일을 맛보게 하며 눈만 마주치면 어머니 달달한 참외 좀 맛보고 갔어요. 맛만 보셔도 돼요 하고 넉넉하게 쥐어주면 그걸 먹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서 과일 트럭 장사꾼이 대박이 났다는 이야기를 제가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장사란 이렇게 전문가가 되고 어떻게든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이라면 이제 2026년에 한미교회의 품격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의 품격을 가질까? 우리의 재능을 보고 5달란트 아니면 4달란트 최소한 2달란트로 맡겼는데 아니면 1달란트라도 좋습니다. 내 재능이 그것밖에 안 나면 그 1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하여 위험 부담이 있지만 최선을 다하고 전문가가 되고 어떻게든 팔아서 1달란트를 더 남겨오면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눌 첫 번째는 담임 목사님 중심의 사역자가 우리는 되어야겠습니다. 이것이 한미 장로교회의 품격입니다. 즉 원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팀 사역이 필요합니다.
제각각 흩어지면 팀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맡은 일에 전문가가 되셔야 합니다. 차량 운전이면 차량 운전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듯이 자기 맡은 일에 찬양 인도의 전문가, 피아노 반주의 전문가, 각자 맡은 일의 전문가가 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구역 지도자로서의 구역에서 작은 목자를 실천하셔야 합니다. 이제 새해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실 구역 지도자가 됩니다. 혹은 5명, 혹은 6명, 7명, 혹은 2~3명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작은 목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목마르면 물을 떠다 드리고, 배고프다고 하면 음식을 만들어 드리고, 집에 가시겠다고 하면 차를 태워 드리고, 교회 오시겠다고 하면 가서 모시고 올 줄 아는 작은 목자가 되셔야 합니다. 저는 제 구역 2분을 교회에 올 때, 집으로 가실 때 제가 직접 모셔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건 제가 작은 목자로서 제가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밴이 있습니다. 수고하는 분도 따로 계십니다. 그러나 내 구역에 목사님께서 맡겨주신 이 내 구역 사람들은, 성도들을 내가 사랑과 정성으로 돌보는, 그래서 작은 목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네 번째가 개인의 영성 관리를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읽기와 묵상, 머스트가 아니라 will이 되어서 말씀을 읽는 기쁨과 그 샘솟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찰력이 있는 설교를 준비하시고 개인의 기도 생활을 좀 더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새벽기도 한 번입니다. 토요일 새벽기도 일주일에 한 번인데 그 한 번 있는 새벽기도 시간에 정말 일주일치를 모아서, 매일 하지 못했다면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모아서라도 기도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기도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 줄 아는 기도의 집중이 한미장로교회 사역자들의 품격을 한 단계 높여주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원래 부족하고 좀 연약했다면 새해에는 우리가 전체를 레벨업을 시켜서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한미장로교회 사역자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살피는 동안 우리의 부족한 점과 우리의 어리석고 미련한 것과 우리가 최선을